오늘은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마라나타, 대림절 찬양, 우리가 부른 대림절 찬양에도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12시 역사적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했고 16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강팀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이끄는 그런 팀과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포르투갈을 이기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다른 운동장에서 열리는 경기의 결과도 중요했습니다. 또 다른 경기장에서는 가나와 또 어디예요? 우루과이가 경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루과이가 이겨야 했습니다. 그것도 잘하시는 분 계시네요. 몇 점이요? 2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겨야 되는데 한 점이나 두 점만 앞서서 이겨야 되는 아주 어려운, 우리가 지금 포르투갈 이기기도 어려운데 저쪽에는요 2점 이내의 점수로 우루과이가 이겨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일이 딱 이루어져야 우리가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잘 내는 사이트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런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은 9%다. 9%. 몇 퍼센트라고요? 9%. 그러니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억수로 어렵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일이 양쪽에서 두 운동장에서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잘 아십니다만 90분이 다 끝났어요. 정규 시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1대1. 거의 가능성은 이제 1%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손흥민 선수가 가니까 그 수비수들이 막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쫙 붙고요. 탁 공을 보내주니까 옆쪽에 뛰어오던 황희찬 선수가 한 번에 탁 집어넣었어. 그걸 무슨 골이라고 하냐면 극장골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시길 바랍니다. 극장골이 들어갔어. 환호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 졸이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 16강에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운동장 가운데 다 모여가지고 저쪽 운동장 경기 결과를 보는 거예요. 2대0,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우루과이가 만약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지만 우루과이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2대0. 그런데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평소 때는 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결과는 2대0으로 끝나게 됩니다. 9%의 가능성, 그것이 100%가 되는 드라마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요, 어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카톡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 꼭 벼랑 끝에 갔다가 살아남아야 되느냐고. 좀 마음 편하게 보게 해주지. 그래서 사실 제 아내는 경기를 못 봤어요.
너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왜 꼭 벼랑 끝에 갔다가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 세계 넘버원입니다. 드라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축구도 드라마로 만들어가는 중이라. 그래서 그런 벼랑 끝에서 되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뛰었던 선수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가슴 졸이면서 그 경기를 응원했던 국민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16강 진출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면 그것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16강 진출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약탈했어요. 가만히 평화롭게 사는데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이 말을 끌고 칼을 들고 와서는 양을 뺏어가고 염소를 착 뺏어가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추수한 곡식을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인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가니까, 여러분, 인천은 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항구입니다. 지금도 가면요, 뭐 대형 트럭들, 이런 트럭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항구가 만들어진 곳이 인천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그것도 인천에 최고 수준의 항만을 만들었겠습니까? 뭐 하려고요? 약탈해 가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곡물들을 싹 약탈해서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숟가락 그리고 젓가락까지도 싹 모아서 일본에 실어가서 일본에서 총알을 만들려고, 약탈하려고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별로 기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 열심히 농사해서 타작을 탁 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물을 탁 빼앗아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밀농사를 지었어요. 타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삭을 다 갖고 와서 타작을 했는데, 어디서 타작을 했다고 말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밀농사는 많이 안 합니다만 벼농사는 많이 하죠. 여러분, 벼농사하고 타작해 보셨습니까? 타작해 봤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손을 들고 있는데, 어릴 때 저희 집에 농사를 지면 타작을 할 때 많이 도와드렸어요.
지금은 뭐 전부 다 기계로 이렇게 착 하기 때문에 한 명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엔 타작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애들도 남자애들은 거의 다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타작하는 기계가 탈곡기라고 불렀는데 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 예. 죄송해요. 뭘로 한다고요? 손을 안 씁니까, 그러면?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하는 거예요. 발로, 한쪽 발은 쓰고요. 한쪽 발로는 그 탈곡기 페달을 쾅쾅쾅 밟아야 돼요. 그러면 동그란 탈곡기가 옆으로 쌩쌩쌩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볕단을 갖고 와서 탁 대면 탁탁탁 하면서 이제 벼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했다가 뒤집어도 했다가, 그렇죠? 피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면 탈곡하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탁 떨어지면 그것을 모아서 이제 타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탈곡하고 타작할 때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까?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됩니까?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밀 타작을 하는데 이 기도는 밀 타작을 어디서 했다고 말합니까? 포도주 만드는 틀에서.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포도주를 많이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뭐 여러분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데 가고 또 남부 프랑스 이런 데 가면 포도주 틀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포도주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포도 농사를 하면 포도를 따오죠. 그것을 술에 실어 와가지고 큰 틀에다가 그걸 다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2-3명이 들어가서 발로 막 밟으면 그 즙이 이렇게 옆에 만들어 놓은 조그만한 그 통로를 통해서 쭉 흘러가요. 그러면 그것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하면 이제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를 채워 넣어서 그거를 밟는 공간이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2-3명 정도 들어가서 발로 밟을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뺏어가니까. 여러분, 2-3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 안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한 기드온이 그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았어요.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미디안 놈들 올 테면 와라. 사나인 내가 뭐 어디 숨어서 하겠냐? 나는 그냥 넓은 데서 타작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좁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숨어서 타작했어요. 천사가 나타났더니 뭐라 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요, 우리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사람. 이것은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소심해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자존감도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서점에 가면 눈에 띄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존감에 관한 책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경기가 발전하고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던 시대 때는요, 우리가요 자신감에 넘쳤어요.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삶이 위축이 되니까 사람들이요 움츠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낮아졌다는 겁니까?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도 낮아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출판하고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도요, 소심했어. 공간이 좁았다는 겁니다. 작은 포도주 만드는 그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존감도 낮았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지, 자존감도 낮고 용기도 없고 소심하고 겁쟁이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이야기 같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렇게 소심하고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심하고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두려울 때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조그만한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베드로는 어떤 때였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어. 어부인 그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뭘 잡았습니까? 호수 물만 잔뜩 퍼올렸어요. 그물로 잡히지도 않는 물만 많이 퍼올렸다니까요. 피라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어,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열심히 수고가 있었지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 단어는요,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볼.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요, 이 단어는요,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챔피언. 어떤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은 챔피언을 말할 때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을 가리킬 때 이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지금 기드온의 상황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요. 기드온은 실패자 같습니다. 소심합니다. 겁쟁입니다. 자존감도 바닥까지 낮아져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챔피언이다, 너는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다,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단계로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더 낙심하고 더 낮아지기가 쉽습니까? 낙심하고 더 낮아지기가 쉬워요. 왜 그래요? 격려를 못 받아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지금 안 그래서 그걸 잘 못해서 더 위축돼 있는데 사람들은 말해, 야, 그것도 못해? 야, 너 어디다 쓰냐, 너를? 그런 이야기가 더 쉽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더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큰 용사여,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챔피언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승리자다, 큰 용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낙심하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큰 용사입니까? 너는 큰 용사다 하면서 뒤에 뭐라 말씀합니까? 누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심한 겁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는 대림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소심합니다, 겁쟁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큰 용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 일이 대림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나가서 미디안을 쳐라. 기드온아, 네가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연합군을 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유, 하나님 참 말씀은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뭘 보여달라?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 네가 표징을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표징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표징은 뭐냐면 고기와 떡을 불로 태우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왔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인이 오면 음식을 잘 대접해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렇고요, 지금도 팔레스틴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얼러가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고기를 준비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을 끓여가지고, 무슨 국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역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국을 끓였어요. 아마 고기를 넣은 고기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염소고기를 가져오고 그래서 떡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국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걸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구운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놨더니 국을 그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탁 내밀어서 고기를 탁 건드렸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불이 나오는데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바위 틈에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위 틈에, 바위 위에 올려놨는데 그 바위 틈에서 불이 나서 고기와 떡을 다 불살랐다. 그것이 기적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표정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마음을 딱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소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양털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가 양을 키웠으니까 양털을 한 뭉티기 이렇게 큰 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주위의 땅은 다 마르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나갔어요. 땅은 다 말랐습니다. 양털에만 이 이슬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양털에 이슬이, 여러분 이슬 맞아보시고 이슬 보셨죠? 이슬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 양털에 들어갔는지 양털을 들고 와서 꽉 눌러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쯤이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그런데 여전히 소심한 기도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 새벽에는요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옆에는 다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저 같으면 야 이제 그만하자, 그렇죠? 아니 지금 양털 짜가지고 그릇에 물이 넘치도록 그쯤이면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래 알았다 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고요 옆에는 다 이슬로 젖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 하니까 이 소심한 기드온도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전쟁터에 딱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잘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하나님 어딨냐? 내 손으로 했지. 여러분, 딱 그게 우리거든요.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온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람들은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일이 다 되고 나면요 내가 잘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겁먹은 사람 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 중에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나는 300명밖에 없는데 미디안 연합군은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엄청 많아요. 잠시 확신을 가졌던 이 기드온도요 다시 마음이 쫄아들었습니다. 다시 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군사 1명만 데리고 미디안 그 진영 천막 있는데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갔더니 그 천막 안에서 미디안 군사 둘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 꿨거든. 꿈 꿨는데 저 위에서 떡덩이 하나가 댕굴댕굴 굴러오더니 우리 있는 이 진영, 이 천막을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 굴러온 떡 있잖아, 그래 와서 우리 천막을 다 뭉갠 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전부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표징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가 뭐라 말합니까?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소심해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이나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300용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소심하고 겁쟁인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심하고 낙심해 있고 자존심 낮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16강 경기 말씀드렸죠. 가능성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 9%가 100%가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표징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솔로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